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또 말하기를 수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성경 말씀 속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 주셨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불을 던지러 왔다. 화평을 주려 함이 아니고 이 땅에 분쟁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고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는데요.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이 무엇일까요?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이 불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이 불이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한번 다 뒤집어 엎어버릴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러 오셨다. 이런 의미가 불을 던진다라는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날 산불이 번지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서 온 땅이 다 불에 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이 당신이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이 들불처럼 이렇게 퍼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이 불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뿐만 아니라 함께 종말의 심판을 중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종말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이 땅에 불, 이 종말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신학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종말의 선포는 그 개념과 설명하는 방식이 같은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종말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원을 선포할 때 사용되어지는 컨셉이 뭐냐면 이미 벌써 하지만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종말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할 때 설명되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론입니다. 이 불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충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과 종말의 선포 또한 엄청난 사건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이 불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한꺼번에 설명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화평을 위해서가 아니라 분쟁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로 바로 추가 설명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은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사람들도 막상 그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 때 헛갈리고 잘 개념이 잡히지 않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그 당시 가치관과 신학, 철학적인 모든 기반, 이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이 예수님의 메시지였고 선포였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표현으로 혁명적인 사상이 그 당시 예수님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혁명적이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과 낡은 제도들,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익숙하고 편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제도와 관습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관습과 제도들을 다 흔들어 버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과 제도 이런 것들에 거스르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불을 지르는 것, 이 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런 변화에 기존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영혼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이 생각해 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진리를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서 시간이나 공간을 제한해서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테두리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진리와 영혼과 영혼의 그러한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진리라고 하는 개념이 특히 영혼, soul, 그리고 영혼에 대한 개념은요, 우리 인간이 내가 속해 있던 시대나 환경으로 절대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임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 고통 중에 작은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기뻐하고, 이러한 기쁨을 통하여서 고통의 성장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 유한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프로세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쟁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일지라도, 그것이 영생의 말씀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시대를 막론하고, 현대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불완전한 이해가 그런 분열과 분쟁을 만들어낸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세워놓은 자기가 맞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신앙인들 속에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고 죄에 대해서 더 무게를 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하려고 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서의 사역은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감싸 안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복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배척하고 반대한다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나는 분쟁하게 하러 왔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 정의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매 순간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나 자신과 갈등하고 이 세상의 세력들과 싸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놓고 분쟁하려 오셨다는 의미가 문자 그대로 파괴하고 분열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이고요. 이렇게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58절에 보면 앞에서는 분명하게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화해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중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섬긴 이유가 이러한 분쟁을 통하여서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고, 이러한 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마지막 절까지 설명을 해 주십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뻔한 우리의 생각으로 내 신앙을 한정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경을 넓혀가고 매 순간 팽창하시는 영원한 진리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세상 속에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은혜의 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주께서 이 땅에 불을 위해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유한한 생각들을 깨트리고 편협하고 선입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말씀임을 깨달아서 더더욱 진리의 말씀, 복음의 능력에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저희가 이제 오이코스 재정비를 위하여서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이코스 작은 교회, 이 작은 셀 모임이 잘 성장하고 회복이 되어야지 우리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오이코스의 부흥과 이 오이코스의 부흥을 위한 성도들의 헌신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은밀한 주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우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평강뿐만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오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픔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어서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참다운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의 편협한 편견과 선입관들을 다 깨부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죄인들을 품어 안아 주셨듯이 우리의 넉넉한 영성을 통하여서 주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 세상 세력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성으로 우리 교회를 돌보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작은 공동체 오이코스를 섬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헌신하시며 눈물과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또 섬기며 헌신할 것을 이 시간 소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점차 확장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자녀들이오니 이들의 귀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며 팽창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할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